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창세기 마지막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이 된 것은 이 본문과 종료 주일 이 절기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본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종료 주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과거가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현재의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 그때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그 글 중에 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아주 인상적이게 보았습니다.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사모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엄마, 거짓말은 죄지. 그래서 사모님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 죄지, 나쁜 죄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보름 동안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짓고 죄책감에 좀 시달리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아이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죄를 뉘우치고 또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아이를 잘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잘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묻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네 엄마 뚱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아니야, 우리 엄마는 뚱뚱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할머니가 아니야, 네 엄마 뚱뚱해. 아니야, 우리 엄마 뚱뚱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 엄마를 봤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할머니 말이 맞는 거죠. 그때부터 은근히 이게 마음의 갈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거짓말은 죄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엄마에게 물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사모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뚱뚱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복음 앞에서 아이가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다르지만 이 아이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했던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내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가 탄로나는 것은 아닐까? 나의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받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는 끝났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미 끝났어요.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고 다 받아 주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일들은 다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언제 크게 다다르게 되냐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다 끝나고 나서 그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 때 보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때 보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 이제는 곧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복수의 칼을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결국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 두려움의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죄책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죄가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언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에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동생에게 지금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형들은 한 번도 동생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그들이 동생에게 아버지 유언을 들이대면서 용서해 줄 것을 지금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면.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아마 밀양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죠. 여러분, 분노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가해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그 피해자에게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형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들은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믿지 못하면 과거의 죄가 현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과거의 죄가 계속해서 현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용서를 믿지 못하니까 오늘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너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믿지 못하면 모든 일을 죄와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 그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그때 잘못 살아서 오늘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가? 자녀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집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일어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늘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오늘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면 과거를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의 죄는 오늘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현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고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반이 되었을 때 저를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난 문제예요. 제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했던 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죄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어떻게 이러고도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나? 어떻게 이러고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겠나? 이 생각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주의 종이 되지 않는 게 맞아. 나는 여기서 포기하는 게 맞아.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은 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과거에 사로잡혀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의 구덩이,
죄책감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에서 이들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 줍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 걸까요? 그들이 너무나도 뻔뻔해서 억울해서 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를 해줬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기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다시 한번 용서와 평안을 선언해 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재판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재판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20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으라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억울하게 감옥에서 죽으라고 감옥에다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잘못된 믿음도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계획을 가장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용서와 평안을 선언해 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형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해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드리리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 하였다. 단순히 형들을 향하여 제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용서, 진정한 용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진짜 용서를 한 것이죠. 책임지는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형들은 두려움의 구덩이에서, 죄책감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죄책감의 구덩이, 여러분, 그 두려움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용서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두려움의 구덩이에, 죄책감의 구덩이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자신이 하는 행동을 후회하고, 그리고 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작은 일만 생겨도 과거의 죄를 떠올리곤 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도와 예배는 너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 믿어질 때에만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죄인 취급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조금만 나를 오해하는 것 같으면 밤 12시에도 전화해서 반드시 따져야 되죠.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잘 모르나 본데 나는 그것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와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용서받을 태도가 안 돼 있어. 그게 말이 뭐니? 이런 태도나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방탕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태도와 그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즉시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크세요.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그 용서,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교만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죄책감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진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남자분이 술을 엄청 마시고 그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돌아와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결국 이게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차키를 집어들고 문을 닫아버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이제 후진하여 차를 빼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 나요. 보니까 3살 된 아이가 뒤따라 나오다가
결국 뒤에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보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폐인이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러고도 먹을 수 있겠는가? 음식 먹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에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방황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냥 쉬려고 들어갔던 그날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그날 메시지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 남자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아들을 죽인 나 같은 사람도 그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딨나?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한 끔찍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끔찍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죄책감에 완전히 노예처럼 살던 그날 죄책감이 완전히 벗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그거 죄책감 떨어버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아니냐. 그거 아들 죽인 죄, 그것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다들 그렇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값없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 죽은 아이와 비슷한 연령인 이 아이들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내 삶의 보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는 과거에 저질렀던 그 육체적인 죄,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던 그 죄. 여러분, 그 죄가 가장 심각한 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죄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윌터 마샬이라는 분이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그리고 늘 이 반복적인 죄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한 신학자를 찾아가서 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인 죄, 이 모든 것을 그냥 털어놓습니다. 그때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는 과거에 저질렀던, 지금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심각한 죄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용서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덩이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루하루가 두렵고 작은 일만 벌어지면, 자녀들에게 문제만 생기면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믿고 진짜 자유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용서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책임지겠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외쳤던 이 세 가지는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외침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 믿으면 자유해질 수 있어요. 용서를 믿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복음을 진짜 믿으면 오늘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요즘 너무나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깊은 두려움의 구덩이에, 죄책감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일으켜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면 과거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는 여전히 현재를 붙잡고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는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용서의 십자가 복음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책감의 구덩이에,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음을 믿고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에 진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의 구덩이에, 죄책감의 구덩이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덩이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년, 10년, 20년 하나님 그 죄책감의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육체의 욕망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죄책감의 두려움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의 파도 아래 하나님 아버지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믿어져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복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진짜 복음에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는 진짜 복음 위에 살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의 선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용서의 복음이 무대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말씀이 하나님 가슴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매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완전히 사는 앞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 하나님 진짜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물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소서.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삶을 볼 때마다 우리를 자책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요셉의 형들처럼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죄책감의 구덩이에,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져서 작은 일 하나만 벌어져도 그것이 나의 과거의 죄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10년, 20년 전의 일을 붙잡고 오늘 두려움에 떠는 그런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 그 구덩이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자유함을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묶임 가운데 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주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며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전쟁을 멈춰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도자의 완고하고 안악한 마음이 꺾여져 이제는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무고한 생명이 죽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